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응답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돌아볼 때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지만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고백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다리가 떨릴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힘입어 다시금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살 때에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몰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은 족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복되고 복된 시간,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금 기억하려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가 갈등 없이 협력하게 하시고 경쟁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오직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권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본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심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주이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이 거둘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혼선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한 충전을 마치고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육과 영이 강건해지셔서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목회 비전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건강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태일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 앞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무엇이라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자, 다시 첫 번째 뭡니까? 네, 두 번째. 네, 하나만 정하시죠. 첫 번째 사진이 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보리입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여간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의 모양도 비슷하고 줄기도 비슷합니다. 구분 방법을 굳이 따지자면 보리의 수염이 조금 더 가늘고 길다고 하고요, 밀의 수염은 통통하거나 짧거나 없기도 하다고 합니다. 색깔은 보리는 성숙했을 때 노란빛이 강하고 밀은 황갈색이나 짙은 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또 보리는 이삭이 거의 줄기와 수직으로 되어 있고 밀은 더 수그린다라고 합니다. 왜 이 두 곡식을 언급하고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맥주할 때 이 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절기의 일정을 헷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곡식 모두 성경에 나오는데 이 둘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모두 보리 맥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개 보리는 대맥이라고 부르고요, 밀은 소맥,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소맥이 아니고 소맥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곡식입니다. 둘을 혼동하게 되면 복잡한 구약의 절기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 절기는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이었는데요, 오늘 이 7개의 절기를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맥추절, 특별히 이 맥추절을 계승하는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자, 절기의 시작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애굽에 임한 심판을 피하고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역사,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신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3일 뒤 안식일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수확한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드리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새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은 항상 보리였기 때문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월절의 3일 뒤, 신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다라는 표현을 따와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주하고도 하루, 정확히 50일이 지나면 또 하나의 수확 절기가 찾아오는데 이것을 7날씩 7번이라 하여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순이 10이라는 단위이죠. 오순이 지났다 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77절과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때 드리는 곡식은 무엇일까요? 같은 맥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밀과 누룩을 합쳐서 만든 떡 2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 그리고 맥추절은 밀 추수의 절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맥추절을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인 것이죠.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인 것입니다. 본래 성경대로 하면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순절 하면 신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절기를 한번 지켰죠?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어느 날과 같은 날이라고요? 맥추절과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과 같은 날인 맥추절은 자연스레 누구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까? 누구를 떠올려야 하는 절기입니까? 성령님을 떠올려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의 절기가 구약의 절기 그대로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승하는 절기라고 했을 때 오순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 그리고 맥추 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은 같은 맥락을 가지는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익숙하게 느껴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5월이나 6월쯤에 지키고, 그러니까 맥추절을 7월 첫 주일에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부정확한 표현이죠. 엄연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6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을 율법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는, 모든 절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이 절기들이 드러내고 기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오순절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과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 절기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날과 시간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날과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기와 시간, 이 1년의 반이라고 하는 시간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힘입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오늘날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의를 7월에 지키는지 궁금하신가요? 내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보편적 재배물이 아닙니다. 보리가 조금 더 보편적이죠. 그리고 이 쌀이 없을 때 뭘 많이 먹었습니까?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 우리나라의 정서, 이 보리라고 하는 것에 상징이 있고 그 농경 상황과 일정에 맞추다 보니 7월쯤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맞춰서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의 한국 고유의 전통, 마침 7월이다 보니 반기를 나누는 1년의 중간이라 하여 1년 반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래 맥추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낼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맥추절과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추수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추수의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누가 주신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죠. 아직 이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죠? 아직 그 땅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사는 짓지도 않았는데 무엇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얻게 될 땅, 그들이 얻게 될 열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 표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서사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한 해의 농사가 아니라 본래 땅도 없던 자신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 까딱하면 가나안 민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지금 이 땅을 기경하게 하고 있으니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일을 이 절기에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이 세 가지 동작이 절기의 핵심 동작인 것입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표현과 고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도 기념일을 지킵니다. 결혼기념일에 기억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이구나. 마음으로만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너무 좋구나, 감사하구나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잘 못 얻어 먹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추억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까지만 해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쪽짜리 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이 말이 혹시 하나님은 결과지향적인 분이 아니신가? 물질 중심적인 분이 아니신가? 뭘 내심 바라시는 탐욕적인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하나님께 씌워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은 과정이야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가져오면 되고, 반대로 과정에 최선을 아무리 다했을지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정색하시는 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릴 것이 없어 2렙돈밖에 드리지 못했던 여인, 그 여인을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자라고 칭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는데 그 이유가 주인이 메마른 자고 엄격한 자라고 생각하여 마치 그 당시에 유행한 메마른 고리대금업자 같은 존재라고 오해하여 혹시 손해보면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이지 그 자체를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잘 단련하면 튼튼해지기 마련입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제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했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물의 똥을 가지고 너희의 얼굴에 발라주고 싶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격한 표현들이 나오기까지, 심한 표현까지 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결과지향적인 분이 아니라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일까? 재물을 안 가져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드리지 않은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극심한 무관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들의 평소의 삶의 과정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느헤미야 시대였거든요. 어렵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은 텅텅 비어 있는데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욕심에 자신들의 곳간만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 그러죠.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그 단어는 뭐일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열매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것이 과정에 충실했는데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이 절기에 과정과 결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의 과정을, 그 믿음을 아신다면 누구보다도 큰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 렙돈 드린 여인의 핑계를 대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실제로 드리는 결과물이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라기의 예를 든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정과 사랑, 그 최고의 것을 쏟아 부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 짜투리 마음, 짜투리 열정, 짜투리 허울과 형식만 남은 사랑을 표현하며 인색하게 이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그러한 고려조차도 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를 맺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주인이 찍어 버릴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열매가, 그의 성령이 주신 열매가 아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맺혀진 육신의 소욕을 맺는 삶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가 심으신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열매로,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기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유, 교회 왔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감사 표현했잖아요.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욱 깊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경외함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도 버리지 말고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에 설명드렸던 맥락,
바로 오순절과 맥주감사주일이, 성령강림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이 연관성이 있다. 바로 성령님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주일과 같은 본문을 잡았습니다. 유독 성령의 사역은 추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신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추수하시는 그 일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라는 시간에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해의 반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울과 같이 이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육신의 열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과연 우리는 반년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어떤 열매이든 그것은 지난 반년 동안 과정이 반영된 결과이고 누적일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우리 교회 이름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름처럼 대화, 기름져 벼가 잘 되는 곳이라는 그러한 마음밭이었다면, 잘 기경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그 씨를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처럼 마음이 단단히 닫혀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거나 돌밭처럼 뿌리가 얕아 각종 시련에 의하여 쉽게 무너졌거나 혹 가시덤불과 같아 염려와 욕망에 가려져 도무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땅이었는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되어지지 않지요. 주중에는 육신을 따라 마음껏 살다가 주일이나 절기에나 반짝 그 도리만 닿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기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다르지요, 저는 하나님 의도대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지켜 세운다면 그 내면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렇게 산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부족한 모습일 뿐입니다. 더욱이나 어디 삶이 호락호락합니까?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허덕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힘겨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분명 함께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겹고 혹독했을수록 그 열매는 더 많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됨됨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 살아내는 실력과 능력을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힘을 잃고 희미해지고 무너져 내려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한 심령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힘겨울수록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바닥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알게 되면 그제서야 십자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저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헤매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 손 놓지 말고 꽉 잡아주세요. 육신으로 가득 찬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할 때 맺어지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맺어주시는 충만의 열매죠.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타고난 체질, 성품이 아닌 나는 한 번도 생성해낸 적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나를 점차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드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알아질수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초청입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 아이들 물놀이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 많이 탄 것 같죠? 그 풀 중에, 이 수영장 중에 딥블루 오션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와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 그런 수영장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 아빠 봐라 여보 동영상 찍어 해서 자신 있게 미끄럼틀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풀의 이름이 뭐라고요? 딥블루 오션. 수심이 3m가 넘더라고요. 분명 빠졌는데 바닥이 안 디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뜨지도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적에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물에 빠진 순간 얼굴에 온갖 구멍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데 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대기하고 있던 라이프가드가 튜브를 던져서 제 몸을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이들 앞에 멋지게 수영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망신이고 뭐고 생존 본능이 발동되니 이거 놓치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의 핵심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겨웠을수록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욱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의지했느냐, 성령께 나아갔느냐,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을 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였는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도무지 드릴 것이 없어 부끄럽고 서글픈 마음이 드십니까? 그 지점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후회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점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저한 분명한 열매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수록 구원의 열매인 감사가 우리 안에 생성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나같이 드릴 것 없는 빈털터리도 사랑하시고 반기시는구나,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열매를 주시며 동시에 보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 연수나 직분, 헌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신자의 증거로서의 열매, 감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맺어진 열매는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취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부여잡는 심령에게 구원과 그 열매인 감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한 날,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 너무나도 큰 것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어 문전박대당해야 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표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자리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회개의 열매를 맺고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며 살게 인도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우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봉호 집사님, 장유리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청년, 이우석 청년,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하나님 김태한 태원을 감사드립니다. 김태한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 조성주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정길자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창식 성도님, 배하득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김미연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이예은 성도님, 천다희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의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 구원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혹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주님 앞에 뱉어내는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감동을 표현하고 고백하기까지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교제가 있도록, 사랑의 나눔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또한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심으로 강건하여지고 복되고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우리 김희숙 집사님, 안민숙 집사님 아들 우리 김태한 성도님, 또 오랫동안 치료 받으시다가 임시로 퇴원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감사 나눔 바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369 바자회. 왜 369고 하니 모든 물건은 3,000원 아니면 6,000원 아니면 9,000원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내가 내놓은 게 얼마짜린데 그걸 9,000원에 판다고? 여러분, 사시는 손님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내 것을 우리는 어차피 나누는 마음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이웃의 마음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값을 지불하시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를 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스름돈은 넣어둬.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건이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따가 2부 예배 마친 후에 하늘향기와 또 청년부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식거리도 있고요. 또 우리 그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벽에 데코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청년부 좋은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시 20분까지 3부 예배 지장되지 않도록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회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일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유난히 지난 전반기가 힘들었지만 하반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